자, 오늘 이 지금 우리가 33장은 광야 예정 40년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살았는데 어떻게 왔지? 지나온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왔지? 요걸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회고하라 했을까 이 말입니다. 왜 광야 40년 길을 적어라, 노정을 적어라, 길로 걸어왔던 걸 왜 적으라고 했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시점을 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회고해 보라고, 지나온 시절들을 생각해 보고 다시 돌이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33장이 지나온 40년 세월의 길들을 큰데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하라 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살아온 날들을, 내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여기는 80년일 수도 있고 90년일 수도 있고 60년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56년입니다. 그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는 우리는 이 지명들이 사실 낯설어요. 그죠? 아는 지명들도 있는데 모르는 지명들이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지명들이 어떤 지명일까요? 그대로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지명만 들어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지명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라암셋에 출발해 갖고 모압까지 이르길, 모압 평지에 지금 이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있다. 지명은 총 41곳이 나옵니다. 41곳, 41개소가 나오는데 그 곳 지날 때마다 사건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좌절, 그들의 회한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지명들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제 입에 붙은 찬양이 저 하늘 먼 곳에 천국이 없어도 좋아요. 모른다더라고. 근데 그 노래 이렇게 불러. 저 하늘 먼 곳에 천국이 없어도 좋아요. 그 다음 뭐지?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 천국에요. 이런 노래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 뭐? 천국.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뭐 천국이 뭐 파라다이스, 무슨 뭐 엘도라도, 뭐 금덩어리 막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스마일. 누가 그랬어요 방금? 스마일이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대단하셔. 제가 볼 때 할매들이 짱이야. 어쨌든 할매들 짱.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 오늘도 누가 이 노래를 내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노래에 이름말을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었어요. 일요일만 교회에 와서 예배 보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주일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복받은 사람들. 이렇게 딱 적어놓고 밑에 뭐라 했냐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요걸 해석해 놓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일요일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보는 사람들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종교생활 한다는 말이 참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일요일만 와서 예배 보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그냥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막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복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출애굽, 이제 이건 지명을 보시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출애굽 때의 상황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
때의 상황이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라암셋이라는 데가 나오잖아요. 라암셋 3절에 보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라암셋을 출발했다. 라암셋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고성을 쌓던 데예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재난을 당할 때 거기서 이렇게 곡물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풀어주고 병기도 갖다 놓고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을 쌓는데, 그 튼튼한 성을 쌓는데 누가 동원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돼 갖고 라암셋과 비돔의 국고성을 쌓는데, 거기에 노동력을 투하하면서 그렇게 고된 노역과 눈물과 아픔과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장소가 어디다? 라암셋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그 고통, 그 눈물을 뭘로 바꿨다고요? 해방으로 바꿔주셨어요. 다시는 생각나게 하고 싶지 않은 그곳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라암셋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긋지긋하다, 진짜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런데 그곳에서 탈출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할렐루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꾸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부터 15절까지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에는 3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다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정확하게 2개월이 나와요. 어쨌든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어디를 떠나가지고, 라암셋을 떠나가지고 뭐 엘림을 지나고 숫곳을 지나고, 숫곳을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시내산까지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얼마를 머물렀냐? 약 1년 약 12개월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뭐였냐니까, 여기서 이제 레위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뭐냐? 제사장 새로 세우고, 대제사장 세우고, 취임식하고, 첫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 잘못해서 예배드려 죽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였냐? 주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율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12개월 동안 어디서? 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2월 20일 날 이제 출발하는 거죠. 16절 18절에 보시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 아와의 진을 치고, 여러분 그 지금 현재 그게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나오지 않고 기브롯 핫다 아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월 20일 날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네요.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이 나오잖아요. 정탐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뭐야?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간이 이래요. 우리가 탈출할 수 없고 우리가 전혀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누가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정탐을 가보면 그 사람들이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은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럼 하나님 믿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두려움은 누가 준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져버린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여기요. 그 땅이 억수로 좋은 땅인데 막 과일도 막 좋아. 그런데 뭐야?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저 사람들은 엄청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성금은 경고에 넘어지지도 않아. 그래 못 들어간다고. 그런 불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누구 이야기를 들은 줄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불신앙의 10명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 안에는요, 불평 불만하는 게 감사와 기쁨보다 훨씬 더 이게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범사에?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뭘 감사하냐고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밤새도록 울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어가고, 이걸 경상도 말로 쳐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누구? 여호수아 갈렙 모세 돌로 죽이고 지도자서 가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가 내게 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정탐 한 날수를 1년으로 잡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시켜 이 나를 원망한 이 백성들 절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가 출애굽시킨 거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킨 걸 안다면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해도 못 믿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선동질해. 그래서 60만이요 어떻게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하루에 80가구 이상 80명 이상이 죽어가요. 40년 동안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진을 치고 있을 때마다 하루하루 사람이 죽어 장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일입니다. 계속 진중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게 38년 세월이에요. 40년인데 숫자를 계산해 보면 38년이 돼요. 그게 19절에 37절까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해보실래요?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출발해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게 38년이라고요. 정탐하러 가고 저기다 저기 가자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이다 이라고 막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라고 괜찮다고 가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온 게 38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37절까지.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다음 시간에 49절까지가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다시 가데스에서 와서 이제 마지막 가데스 모압 평지 앞에 예리고 앞에까지 가는 거. 그게 49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이 50절에서 56절까지. 그리고 밑에 50절에서 56절 이 사이에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이제 들어가라는 이 말은 앞으로 미래에 일었을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라고 왜 회고하라고 했는가? 그게 뭘까요? 이 회고는요 너희들이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잘 살아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지금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돌아봐라. 아버지 마음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걸 쓰라고 했을까? 아버지 마음은 어쩌냐?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런 실수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살아온 날들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봐라.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마다 뭐가 담겨있냐? 원망이 담겨있어요. 불평이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만 들으면 쪽팔리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지명들이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반복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잘못해서도 오늘도 잘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반복하지 마라. 같이 합시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잘못을. 아멘이세요? 반복하지 말자. 반복하지 마라.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자. 그래도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 반복하지 말라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제가 볼 때 멋있는 분이에요. 한쪽에는 뭐라고요?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 한쪽에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업고 여기까지 왔다. 업고 여기까지 왔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어떻게 건너게 했습니까? 애굽 군대 다 수장시키고 마른 땅을 건너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덥고 추울까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걸 보여줬잖냐. 사랑이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회고에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었던 지난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도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았나?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 불평이 1등이요. 때마다 일마다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일만 생기면 원망했잖아요. 마라에서 물 쏟아고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쏟아고 하는 놈 입을 딱 때렸습니까?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까? 물을 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입을 달게 한 게 아니고.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 마른 땅 육지로 같이 건넜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애굽을 출애굽시킬 때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같이 해보실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걸리지 않고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뭘 느끼냐? 같이 해보실래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아멘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 어떤 분이 계속 이렇게 코를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다닐 때 그분은 마스크를 쓸 수 없대요. 왜요? 코 성형수술해서 그렇대. 이게 이 턱스크 해야 되는 분이 그분은 죄송해요. 저는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누르지면 안 된대. 예, 그런 분들 없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믿으시면요, 이거 믿고 용기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난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뭔데요? 임마누엘 되어준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내가 도대체 뭔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지? 그럼 우리는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마른 막대기도 못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40년 해고 속에 들어있더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지난날 생각하면서 그런 거 빠져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어서라고, 나아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네가 그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살았어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인도한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을 성취해라. 왜 다 밑을 쳐다보세요? 일 들어보세요. 왜 밑을 쳐다보세요? 어제 저녁에 아침에 10시 몇 분에 출발해가지고 에스더를 평창인지 무슨 창인지 진짜 막 이빨이 뜨글뜨글 걸리는 그 길을 차를 몰고 가갖고 애를 내려주고 그쪽에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요, 그냥 여기 하룻밤 자고 가래. 피곤해서 못 간다고. 근데 안 된다고.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저보고 좀 약간 맛이 갔대. 그게 만방의 정신이라네. 자기들도 무조건 앞으로 간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몰고 오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배고픈 거 잠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자고 밥을 먹자. 그래 어느 휴게소에서 잤어. 눈 딱 뜨니까 40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오다가 얼마나 길이 먼지, 중년고개 아시죠? 그 중년고개를 넘어서 오더라고. 그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중년고개라고 돼 있어. 내가 이래 보니까 중년고개를 넘어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터널이 뚫려 있는데. 그래서 집에 이제 왔네요. 12시간이 걸려서 집에 왔어. 그래갖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앉아갖고 하는데 사모님 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 그 와중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여보, 우리 앞으로 30년을 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30년을 더 같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보다 연세가 더신 분들도 많고 또 저보다 적은 분도 있는데 그냥 60을 기준으로 봅시다. 30년을 부부가 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해했어요? 김여성 권사님 할렐루야. 그쪽은 맞네. 저는 이미 통과했잖아. 주여 나는 통과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혼자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살아왔던 56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저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물어요. 여보, 농협 그만둔 거 후회해요? 그래도 왜 후회했냐니까 돈 이야기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사실은 후회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회하지 않는다. 예, 후회하지 않는다. 목회자로서 가난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 이게 너무 좋아요. 요즘 제가 공부에 복이 터졌다니까. 저한테 공부 같이 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이번에 또 뭐 T라고 뭐 theological 뭐더라? E가 뭐더라? education 무슨 뭐 또 E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같이 하재요. 그거는 이제 또 요즘 미국 뭐 교수가 하는데 줌으로 한다 해가지고 또 저는 뭐 하자는 데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책이 또 택배로 배달이 돼서 왔어. 하여튼간 제가 요즘 머리가 자꾸 안 나고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한계가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있나 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남은 생에 다른 길이나 방법 찾지 않는다. 지금도 저는요,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꾸준함. 뭐 잘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기도 하는 분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이게 꾸준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하고, 예?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는 사람은 죽을 때로 나는 성가대야. 성가대. 그래, 성가대 하고, 그게 꾸준함이라고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게 드려지는 것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꾸준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말씀 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묵상에 전념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목회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딱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큰 교회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지금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 성도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줘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할 것인가, 이게 더 큰 생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목회 잘했다, 예, 그렇게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헬프 미. 도망가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거는요, 예배 때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딴 데서 안 만나고 싶어. 예배 시간에 그냥 만나고, 말씀 시간에 만나고, 기도 시간에 만나가지고 함께 울고 웃고 그래 주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예. 자, 봅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인도를 따라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의. 그리고 람셋에서 정월 15일 6월절 다음 날 나왔습니다. 큰 권능으로 나왔다 했는데 큰 권능이 이게 히브리어 야드의 손이에요. 손. 큰 권능인데 손이라고. 하나님의 손은 뭐라고요? 권능이다. 권능. 아멘. 하나님의 손은 권능이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권능으로 나왔다. 권능으로 나왔다. 권능은 하나님 손이다고요. 하나님의 손이요,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그런 거 사실 없어요. 신인 동행론에서 우리의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 손이 뭐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손으로 표현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왜 10가지 재앙이라고 혹시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를 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무능하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걸 밝히는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피, 계이파, 돌종우, 매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자재앙 10가지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보세요. 그 당시 애굽이 섬기던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하피야. 하필이 아니고 하피예요. 하피. 그 다음에 개구리 행상을 하는 부활과 다산의 신이 헤크트예요. 흙의 신이 세비예요. 팔이 관련된 신이 보니까 하트콕. 수호신이 하토르. 그 다음에 어술의 신이 이모탭. 그리고 대기의 공기 대기 있잖아요. 이게 신이 수. 메뚜기 재앙을 막는 신이 세라피아. 태양신이 라. 생명을 수호하는 신이 이시스. 이 딱 이야기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재앙, 메뚜기 재앙, 뭐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이것들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라고요. 생명을 주관하는 이시스가 자기들 장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태양신이나 라가 햇빛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깨달아요?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저것들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건 저것들 다 필요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0가지 재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월 15일에 라함셋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숫꽃, 에담, 바알스본, 믹돌,
그 다음에 마라, 엘림, 독가, 알루스, 러비딤,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냐? 들어봐도 모르잖아. 네.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람셋은 최초로 애굽을 떠난 지역, 숫곳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곳. 에담이 어디예요? 에담에 딱 오니까 사흘 뒤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믹돌은 뭐예요? 홍해를 통과한 지역이 믹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런 지명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지금 떠올라요? 그때 일촉즉발에 우리가 그때 수장될 뻔했는데 우리가 살았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마음이 흥분되는 그런 장소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라는요, 썬물이 단물되었네. 엘림은요, 물샘 12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종려나무 70그루라는 게 여러분 10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좀 보신 분들은 생각해요. 10이 그러면 뭐라,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10이라는 숫자, 70이라는 게 7하고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마음이 딱 드세요? 저는 이거 그냥 뭐 70개의 뭐 어떤 뭐가 있고 뭐 종려나무가 있고 뭐 12개 셈 이게 아니라 같이 해보실래요?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림이라는 곳은 마라하고 2시간 거리라는 거 아시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걸어갔으면 그거 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래서 불평했다고요. 여러분 이 엘림이란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한테 내 삶을 맡기면 때를 따라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아멘. 엘림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틀려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물을 예배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 2시간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무릎 꿇잖아요. 충성하다가도 무릎 꿇잖아요. 제가 꾸준함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걸 이해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 변하지 않고 너무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변치 말라고 기도해 주니까 고마워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는 뭐 기도하겠어요? 변하지 않고 할렐루야. 상호 쌍방 변하지 않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나? 변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맡겨버리니까 때를 따라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딱 안성맞춤으로 챙겨주냐고요. 그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와서 물 먹어도 돼. 종려나무에 주는, 종려나무 그 뭔지 아시죠? 대추야자. 여러분 선물 가끔씩 받아 요만한 야자 있어. 그거 딱 먹으면 달아갖고 한 개 먹으면 너무 달아서 못 먹는 거 있거든요. 지금 갈증에 물 먹고 달달한 거 먹고 얼마나 좋아. 그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딱 맞게 채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때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뭐가 부족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나한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여기 나오는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12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그 양반이 물샘 12개하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주게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도하면 받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는 길목마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때를 따라 정확하게. 할렐루야. 배고파 그러니까 만나 내려주셔.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 추워 불기둥. 더워 구름기둥. 물 써다 달게. 물 없다 반석 딱 치가지고 물 내주시고. 여러분 오늘 가장 정확하게 때를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골몰해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게만 온통 신경을 쏟아요. 그리고 걱정이라는 것을요 만들어서 사서 걱정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걱정했을 때 얻어지는 게 뭡니까? 안 되네.
안 된다 이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는 제가 생각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샘물과 필요한 종려나무를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저를 좀 봐주세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이것부터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 할렐루야.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쁜 거지 뭐. 예비해 주실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고 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요, 내 삶에 필요한 걸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뭐 구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격이 안 되세요? 다시 해야 되겠다.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요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종려나무 몇 그루, 물샘 몇 개, 12개 완벽하게 채우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돕가 나옵니다. 돕가가 13절에 나옵니다. 신광야를 처음 떠나서 머문 곳이고, 알루스는요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린 곳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르비딤은 아시죠? 반석에서 뭐 나왔어? 물이 나왔어. 자, 다 사연 있는 지명들이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아이고 그때 우리가 잘못 살았지 그런 것들이 오늘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아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뭐라고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뭐라? 은혜라.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라.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11개월을 머물러요.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십계명 받았죠. 율법 받았죠. 성막 설계했었죠. 건축했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0일 가니까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뭐 만들었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으면 다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있었냐? 제사법, 정결법, 그 다음에 인구조사도 했죠. 군대 조직도 했죠. 그리고 민수기 9장에 첫 유월절도 지켰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지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불 다른 거 술 취해가지고 말이지, 불을 갖다 제단 숯불 한 거 땅 불러갖고 예배 드리다가 2명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르아설과 이다말이 나온 그 밑에 형제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8장 10장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던 12개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잘 살았다, 엉망으로 살았다. 잘 산 게 아니에요. 파란만장하게 살았다니까. 파란만장하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 하루도 사고 치는 날이 아니면 그 하루가 안 지나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사고 치지 않으면 하루가 안 지나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모세가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시계 돌판에다가 이렇게 막 새겨줬는데 들고 내려가고 확 던져갖고 딱 때리 부시고 또 올라가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거기 계속 나타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11개월이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 출발해갖고 기브롯 하따아와와 하세롯과 이제 밑에 보시면 림마에 이른다. 여기 밑에 16, 17, 18 보세요. 림마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기브롯 하따아와는 어딘지 아시겠죠?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열이 받으셔가지고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진짜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 너희들이 이제 먹고 질릴 때까지 내가 준다 그래가지고 메뚜기를 몰아왔는데 얼마나 많이 몰아 허리까지 오는 게 진 사방 하루길로 이렇게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온데 고기 다 해갖고 막 내장 드러내고 이제 다 말리고 이래갖고 자 이제 볶아가 아니지 불에 해갖고 먹자. 악! 근데 살았다 죽었다. 이빨 사이에 씹히기 전에 탐욕을 한 사람들 죽었다. 그래서 그 장사 지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성은 집사님이 이러다 죽었어. 그럼 얼마나 장사 지내기 힘들어. 일단 뭐부터 빼야 돼? 며칠이부터 입에서 빼야 되잖아. 죽었는데 이렇게 죽었어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장사도 지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하세롯이라는 곳은 뭐냐니까 이 하세롯이라는 데는요 17절에 미리암이 모세한테 또 달라들다가 비방하다가 뭐 걸린대? 문둥병 걸린 곳이 그곳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림마라는 데를 이제 잘 봐야 돼. 림마라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곳인데 자 보세요. 림마에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어디다 보냈어요? 림마에서 지금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지명이 림마가 아니 어디요?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긴 지명이 림마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보세요.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면 하세롯을 떠난 직후에 여기 보시면 하세롯을 떠난 직후에 17절에 바란 광야에 진을 쳤는데 그 다음 13장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 있던 림마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 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이 작아요 커요? 몇 명이요 지금? 200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림마에서 가데스까지 진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원래는 림마가 유명했는데 어디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 지명이 더 어느 게 유명해졌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유명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일주일에서 2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끝날 수 있는 그 길이었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였어요. 열 정탐꾼 믿음 없었지. 불신앙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했지.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안 깨뜨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누가 문제예요? 누가 신뢰하지 못해요? 누가 원망해요? 누가 불평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인데 우리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가 모르시는 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옆에 김성현 씨 앉아 있으니까 또 이야기해야지. 필립아 돈 벌어 와라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필립이가 지금 돈 벌어 갈 나이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할 나이지. 그럼 필립이는 지금 뭐만 하면 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지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고요. 중요한 거는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지명을 딱딱딱 짚어나갈 때 얼마나 우리 지난 세월이 불신앙이었고 부끄러웠는가를 보여준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여정을 딱 보세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가지고 37절을 가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뭐라고 나옵니까? 37절 보시면 가데스를 떠나 36절에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어디에 진을 치고 가데스 다시 보세요. 광야 40년의 세월은요 불신앙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가지고 뺑글뺑글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어디로 왔다고요? 가데스로 왔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돌고 돌아서 돌아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돌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림마라는 곳이 가데스 근처인데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또 읽어드려요.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막헬롯 다핫 데라 미카 모세롯 버네야 아간 호라기갓 욥바다 아브로나와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가데스. 그 앞에 건 왜 빨리 읽었냐? 몰라 우리. 그거 굳이 알 필요가 없어. 위치가 대부분 불분명해요. 중요한 거는 40년 만에 뱅글뱅글 돌다가 어디로 왔다고? 그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 앞까지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몇 명 죽었어요? 60만이 죽었어요.
60만이 죽어갔다고요. 여러분 그 속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불신앙으로 죽어간 사람도 있지만 안식일날 뭐하러 갔다가 여러분 좀 전쟁에서 죽으면 좀 그래도 유명하기라도 하잖아요.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 죽은 사람도 있어.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무하러 갔다 죽어. 고라당 반역해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발람의 깨로 인해서 모함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행함하다가 몇 명 죽었어요? 24,000명 죽었어요.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들으면요, 지명을 들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세대가 다 죽고 지금 누가 남았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가 남은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냐? 왜 이거 지금 보냐? 이 지명들 자꾸 보냐?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왜 돌아보냐?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 내일은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는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말씀 딱 듣고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혹시나 그와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 내가 얼마나 꾸준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가느냐의 문제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제가 이거 어디서 보고 적어온 거예요. 제가 읽으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이 원점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무한 일이 일어났나? 왜 가데스에 시작해 다시 가데스로 뺑글뺑글 돌아서 다시 왔나? 자기들의 죄악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마음,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같이 해보실래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데스에 갔다가 가데스로 돌아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돈도 벌어요. 명예도 얻어요. 물질도 권력도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이 얻었던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어디로 돌아간다? 가데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었던 것들이요,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했던 바벨탑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루는 인생들은요, 성공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고 부탁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저 사람한테 주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나님께 내게 물질 주시라고 많이 주시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 그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드리자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30년 뒤에 제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미워해도 되돌아오지 않고 사랑해도 되돌아오지 않고 뭐 어떻게 살아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소원하기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지혜 가신다고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회고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다시는 이런 일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때 천국을 누리는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되다고 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